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The purpose of Jesus coming in the world.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10장은 양과 선한 목자 이야기예요. 저번에 우리 9장까지 다 했는데 9장과 10장은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소경인 것을 다시 한번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이번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네이버에서 양의 특징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양을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죄 지은 사람하고 너무 똑같아. 그 양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 시력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것만 보지 멀리 있는 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감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 눈이 있어도요, 이게 위험한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양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잘 속는데 자신한테도 속고 남에게도 속아. 근데 이 양을 잡아먹는 늑대나 하이에나 무서운 짐승들은 또 양의 특성을 잘 안대요. 양은 늑대나 하이에나 무서운 짐승들은 모르지. 그런데 얘네들은 이 늑대나 하이에나나 양을 잡아먹는 짐승들은 양의 특성을 너무 잘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잡혀먹기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정말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쓰기 너무 좋은 거야. 왜? 사단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리고 이 양의 특징이 뭐냐?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일단 다리가 짧고 다리가 튼튼하지를 못해. 그래서 잘 넘어져. 잘 넘어지고 빠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어. 눈은 아프지, 다리도 짧지, 잘 속어 넘어가지. 또 치명적으로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은 넘어지면 발라당 넘어진대요. 배를 하늘로 두고 넘어지니까 다리가 길어야 다리를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다리가 짧으니까 못 일어나.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도 넘어지면 발라당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요.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누군가 일으켜 줘야 되겠죠? 누가 해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줘야 돼. 본인은 아무리 용을 써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낙심 한번 되면, 마음이 무너지면 절대적으로 못 일어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양의 특징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 해요. 말을 안 들어요. 양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엄청 세요. 그 새끼 양, 자기가 낳은 새끼 양도요, 자기한테 오면 도망을 가버려요. 이 새끼 양한테 젖을 안 줘요. 그래서 목자가 뭐 해야 돼?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새끼 양 젖을 먹이게 하고 위험한 곳으로 못 가게 해주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야.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위험이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이는 양이 살 수가 없어.
다른 짐승들은요, 자기네끼리 잘 살아. 근데 이 양만큼은 목자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어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어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잖아요. 근데 양은 뭐예요? 고집세. 말을 안 들어. 꼭 우리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은 왔던 길로 다시 가려고 하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어. 우리 민수기 14장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좋은 길인지 살리는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것저것 다 주셔서 먹고 살지요. 근데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정탐하러 가야 돼.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정탐꾼 12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참 좋은 땅이지만은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다. 민수기 14장 3,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광야에서 은혜로 다 먹을 거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다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종살이 하자 이거죠. 좋은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감사 이렇게 하다가 자기 조금만 불리하면 뭐라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양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한 가지 죽을 때가 되면 양은 말을 안 해요. 온순해져요. 근데 염소나 돼지는 자기 죽을 때 소리 지르면서 발광을 하거든.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다 간대요. 제멋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양을 참 좋게 긍정적으로 봐요. 또 그 양 털로 옷을 입으니까 양은 우리한테 유익하다 해가지고 양을 좋게 보고 흰색에다가 양은 좋은 이미지야 라고 하는데, 중동 사람들은 우리는 욕할 때 무슨 욕하지? 돼지 같은 놈 이렇게 욕하면 아주 제일 치명적이잖아요. 또 뭐라 그래요? 개 XS 이래버리잖아. 근데 중동에서는 양 같은 놈 하면은요, 이건 치명적인 욕이야. 그 나라마다 다른데 이 양의 특성을 이렇게 보면 돼지 같은 놈이나 양 같은 놈이나 비슷해. 근데 죽을 때만 돼지는 꽥꽥 소리를 지르고 양은 입을 다문다는 거. 그리고 양은 귀가 발달이 돼 있어요. 눈이 어두운 대신 귀가 발달돼 있어요. 소리를 잘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사람이 양하고 똑같아요. 죽을 때 다 모든 감각이 다 끊어지는데요. 다 죽는데 귀만큼은 나중에까지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이 딱 넘어가도 귀는 그때 살아있어. 그래서 그때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귀는 들리고 눈은 안 보여. 양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귀는 들려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다 시력은 잃어가고 입도 말도 못하고 다 굳어지지만 귀만큼은 들린다 이 소리야. 그래서 뭐를 많이 해줘요? 찬양을 많이 해줘야 돼. 장례 치를 때 찬송가를 많이 들려주는 게 상당히 좋아. 또 찬송가가 다 천국에 대한 찬양이잖아. 그래서 찬양해 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 레고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말한다. 너희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절도며 강도래. 그러면 절도와 강도의 차이가 뭘까? 절도는 몰래 가서 훔쳐오는 거예요. 강도는 당당히 칼 가지고 가서 너 안 내나 죽여. 이게 강도야. 지금은 뭐 다 강도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양의 그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목자 없으면 안 돼요. 아멘.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야. 아멘. 내가 양이 나 목자 찾아가야지 절대 못해요. 목자 누군지 몰라요. 목자가 와서 자기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나를 찾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나를 찾으시려고 오셨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 주위에는 잡아먹힐 그런 환경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은 목자를 떠나면 그냥 잡혀 먹어요. 우리는 주님 떠나가면 마귀한테 잡혀요. 잡혀 먹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초막절 거의 이제 끝나고 6월절 되기 6개월 전이니까 이제 6개월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시느냐. 히브리서 13장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백성은 까만 죄인이야. 그래서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자, 그러면서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절도나 강도들이 언제 오지요? 밤에 오는데 지금은 낮에도 와. 이 절도나 강도들이 어떻게 와요? 이제는 칼 가지고 주인이 있든 없든 칼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도둑질 할 때는 주인이 몇 시에 들어오나 잘 보고 주인이 없을 때 담을 넘거나 뭐 이거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서 그 집을 들어가서 도둑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 와. 그러니까 주인보다 먼저 오죠. 주인이 있으면 못 들어간다고. 도둑질을 못 해. 그래서 이 절도와 강도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 주인이 오시기 전에 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사단은 밥이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사단의 밥이라고.
그냥 도둑질 해가죠. 내 영혼을 도둑질 해가고, 내 삶을 도둑질 해가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도적이 온 이유예요. 목적이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양처럼 목자와 같이 있지 않으면 나는 먹잇감이야. 내가 예수님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사단의 먹잇감밖에 되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내가 살 길이 있어. 예수님만 나의 살 길이시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누가 찾아? 양이 찾아, 예수님이 찾아. 예수님이 찾아서 어떻게 다 구원, 살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양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랬어. 양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 마귀의 밥밖에 안 돼요. 내가 막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 다리도 짧아, 눈도 안 보여, 고집도 세. 그러니 마귀 밥이지.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복음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성인 군자라고 해도 인간으로서는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나 대신 죽어야 되거든. 근데 죄인이 죽어봤자 우리를 구원 못 시켜요. 죄가 없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속에 붓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 돼.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요,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어. 왜? 나 대신 죽지 못하니까. 자기도 자기 죄로 죽는 거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근데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양의 목자인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근동 지방의 이제 그 양치기들은요, 양을 이제 우리에서 빼내가지고 우리에 부를 때도요, 그 우리의 양을 다 집어넣고 밤에는 다 재운단 말이야. 근데 날이 밝으면, 해가 뜨면 목자가 이제 문을 다 열고는 삼순아 나와 불러요. 삼순아 나와. 그럼 양들이 다 이제 기상하고 일어나는데, 잘 따라 나오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안 나갈래. 난 여기 쉴 거야. 이러고 안 나오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놈은 하루 종일 굶어. 왜? 다른 양 다 데려가서 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여야 되는데 안 나오면 그 우리에서 굶어 죽지. 그래서 안 나오는 놈은 어떻게 해요? 막대로 딱딱딱딱 쳐서 나오게 만들어요. 나오게 하는 것도 강제적으로 나오게 하는 수가 있어요. 왜? 왜 강제적으로 나오게 할까? 그렇죠. 죽을까봐 먹이려고 끌고 가는 거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너 여기서 나와. 너 안 나가. 여기가 젖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겠습니다. 이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떠나라 하면 딱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어요. 떠나라 하면 딱 접어서 딱 떠나. 근데 콘크리트 집을 딱 접어 못 떠나요. 이 땅에다 딱 내 마음을 심어 놓으면 절대 못 떠나. 그래서 롯의 처가 나오긴 나와도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소돔 고모라에 두고 나왔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셔? 내 중심 마음을 보시잖아. 그래서 어떻게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거기 있으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아멘. 내가 교회는 다녀도요, 이 마음이 세상에 나가 있어. 오늘 저기를 갔으면 돈을 벌고 여기 갔으면 누굴 만나고 이러면 교회 나와서도 마음은 어디가 있어? 세상에 가 있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를 못 주시지. 마음에다 부어주는데 이 머리카락에다 부어주겠어? 어디다 부어주겠어? 마음에다 부어주시는데 이 마음이 저 바깥에 있으니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냐고. 아멘. 응? 참, 이 누가복음 2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예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자야 되는데 자기는 잠을 안 자고 양떼를 지켜. 이 목자가 어떤 목자예요? 정말 선한 목자죠. 양을 위해서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키려고 잠을 안 자.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성되니까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찾아오잖아. 호련히 천군 천사 그 천사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한테 와서 메시아 탄생을 알려줘요. 아멘. 그러면서 믿지 못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인간으로는 못 믿으니까 표적을 보여줘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그분이 너희에게 메시아인데 그게 표적이야. 강보에 쌓여 말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 아기가 메시아야. 표적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에이, 이 양 지키도 힘든데 뭐하러 가? 그렇게 안 해요. 왜?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로 가요. 가서 보니까 진짜 천사가 말해 준 대로 말밥통에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가 있어.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한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구 위에 말밥통에 구에 누인 아기를 볼 건데 이게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우리가 어떤 자예요? 죽은 자라서 눈이 안 보이는 자잖아. 우리 소경이잖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죽은 자라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지 죽음의 길인지 몰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데리고 왔어. 이 목사를 페스토라고 하잖아. 페스토. 근데 이 초장, 이 푸른 초장을 뭐라 그러냐면 페스토라고 그래요. 페스토. 푸른 초장을 페스토라고 그래요. 목사를 페스토. 초장을 페스토. 그 푸른,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뭐가 있다? 초장이 있어. 초장. 목자는 우리 눈에 안 보여도요. 목자는 푸른 초장을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가면 먹을 거리가 있다니까. 양은
그 꼴이 진짜 복이지. 더운 지방에 가보세요. 풀이 어딨나 없어요. 근데요, 푸른 풀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지기도 되고 문도 되셔요. 양을 이끌고 이제 초장을 찾아서 가면, 멀리 가면 우리로 못 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굴이 많으니까 굴에다가 양을 집어넣어. 굴에다 양을 집어넣고 굴문을 목자가요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문도 되고 문지기도 되는 거야. 뭐 무서운 짐승이나 이런 늑대나 하이에나가 오면은 막대기하고 지팡이가 있잖아. 그걸로 쫓아버리니까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뭐 하세요? 지켜. 문지기야. 그래서 예수님은 문이면서 문지기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가 한 일이 뭐예요? 열고 닫는 일이거든. 양을 들어오게도 하고 내보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문지기는 양을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까 그랬죠. 왜 양은 목자를 보고 이렇게 말을 안 할까? 시력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목자를 못 봐. 그래서 목자 음성을 들어요. 귀는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체질을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목자는 저 양이, 이건 진짜 고집이 세. 요 놈은 위험한데 잘 가. 그래서 튀는 놈이야, 저 놈은. 그래서 튀돌이. 이름을 튀돌이라고 줘. 넌 튀돌아. 그러면 얘는 튀기를 잘하니까. 얘는 착해. 온순이. 얘는 온순이야, 온순이. 이름을 목자가 다 자기 양의 체질에 맞게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 양의 이름을 각각 하나하나 불러낸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불러내어서 다 불러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목자가 앞장을 서. 앞장을 서면 이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멘. 목자는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두리번 양을 전부 지키면서 가지. 왜? 주변에 무서운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목자는요, 눈을 어디 돌릴 수 없어요. 목자는 뭐만 봐? 양만 봐. 양은 뭐만 봐? 양은 자기만 봐. 목자는 양을 보는데 양은 자기만 봐. 옆에 누가 오는지도 몰라. 늑대가 오는지 하이에나가 오는지 몰라. 그냥 자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문지기를 우리 디로로스라고 불러. 디로로스. 마가복음 13장 34절. 이 문지기를 디로로스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문지기는 남자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8절. 요한복음 18장. 여정도 똑같이 남자와 같이 디로로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여자든 남자든 디로로스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정도, 이 남자도 자기 역할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냐? 문지기는 나도 문지기가 되는 거. 내 마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네 마음 지켜라 그랬잖아.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럼 내 마음을 지키려면 나 문지기야. 또 문도 돼요.
딱 불러 인도해 내니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양이 우리 양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을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이 85억 명, 전 세계 인구, 뭐 죽은 사람까지 다 치면 뭐 셀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인구수가 85억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 85억을 어떻게 다 알아? 근데요, 다 아세요. 천국 갈자, 지옥 갈자.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양은요 목자 있으면 끝나. 왜? 목자가 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목자만 있으면 양은요 근심할 게 없어요. 지 혼자 있을 때 근심이지, 목자가 있을 때는요, 목자가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내가 어디 가서 풀을 뜯어 먹지? 그거 걱정할 것도 없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목자만 있으면, 목자 곁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 왜? 알아서 다 해줘. 얘가 목이 마르구나. 그럼 물가로 인도해주고, 얘 그늘이 필요하고 그늘로 인도해주고, 목자가 다 하신다니까.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어디가 쉴만한 곳인지, 물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목자가 다 인도한다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야, 여기 먹을 거 있어, 가봐요. 거기 죽어요. 주님이 인도하실, 여기 무슨 먹을 거가 있어. 거기 먹을 거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 달라요. 우리는 나만 보잖아, 나만. 그리고 주님은 멀리 보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자가 인도하시면 거기는 부족한 게 없다라는 소리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소리야. 그럼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내게 복이거든요.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넌 누구 자녀야? 나요, 아버지 자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데,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아버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까 온순이 어디 가서 나 따라왔는데 없네? 온순이 찾지.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을까 살까 염려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목자는요, 양한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얘는 천방지축이라서 눈을 뗄 수가 없어.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천방지축인데 죽음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모르는 이 천방지축 양 같은 나를 위해서 뭐 하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냐? 지금 9장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자거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도망을 가버려.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면 자기 살라고 양을 지키는 게 아니고 도망을 가.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털이 귀하고 양 팔아서 내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돈 욕심에 양을 키우는 거지, 양을 돌보는 거지, 위기가 오면 양을 냅두고 도망간다 이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뭐랑 똑같아? 마귀랑 똑같아. 양이 죽나 사나 관심 없어. 이 양을 통해서 돈이 나오면
내 옆에 있게 하고. 안 그러면 뭐 죽으러 살아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 그래.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내 손에 뺏을 자 없다라고 하시잖아. 한 영혼도.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양을 지켜라. 그러면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2절을 보실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분부하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명령을 예수님은 순종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양들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다 알지요. 이 내어놓는다는 게 뭐냐면은 말레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뭐 사랑이신 분이 강제적으로 해? 그건 양의 소리고 얘 안 먹이면 안 되기 때문에 먹이려고 끌어내는 거거든.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말씀 순종을 안 해. 그럴 때는 고난이라는 걸 딱 쳐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라는 거야. 감사. 아멘. 근데 우리는 왜 나를 무릎 꿇게 만드셨지? 이러고 원망하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멘. 끌어내가지고 강제로 끌어내서 먹이려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양은 우리 목자의 마음, 사랑을 모르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알아? 그 깊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조금 맛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밖에 없어. 답이 순종이야. 아멘.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안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이거예요. 아까 귀가 발달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으로는 목자가 안 보여. 그런데 귀로 들거든. 귀로 듣고 목자 음성이야 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요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이 소리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지켜주는 목자의 음성, 그 목소리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도요 눈을 열어야지, 귀를 열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봐야지. 감사한 것은 또요, 우리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거든. 아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죠. 감사. 아멘. 히브리서 12장 10절. 히브리서 12장 10절에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야. 우리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을 주시는 거야.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주시려고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곳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10장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이 낯설은 자예요. 낯설은 음성이죠. 타인의 음성. 이거 안 들어본 소리인데? 이거 안 들어본 소리인데? 우리 목자의 음성이 아닌데? 그러면 이 양들은요, 도망을 가버려요. 교사, 종교 지도자들이 이 타인의 음성을 내는 거야. 타인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거듭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전통과 율법 준수에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짓 교사,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 이 양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양들 지옥 가게 만들어. 근데 양들은 이게 지옥 가는 길인지 몰라. 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거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가 그 소리야 하고 그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보실게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뭐 한대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어. 천국 가는 길이 어디예요? 알려줘야 되는데 닫아버려.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지옥 자식 만드는 거죠. 몇 배? 2배.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대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나 방법으로 가면 지옥 가는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저 종교 지도자가 저 목사가 참 목자인가 거짓 목자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왜? 거듭나지 않으면 몰라요. 그 음성을 몰라요. 거듭나야 저거 주님의 음성이야. 주님의 말씀이야. 이게 들리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저 소리나 이 소리나 다 똑같은 소리야.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대. 지금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왜? 지옥 가니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저들이 알지 못한대. 왜 알지 못할까? 종교 지도자들이 선생인데 왜 알지 못해요?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데 이 마음은 저기가 있거든. 이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아. 그러니까 외식이지. 뿌리가 마음에 이 잠언 4장 23절 한번 볼게요. 어떠하냐 따라서 생명의 근원, 생명의 뿌리가 나오는데 그럼 내 생명의 뿌리가 뭐냐? 예수님 아주 쉽게 알려주세요. 누가복음 6장.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근데요 요거 있어. 외식하는 자들은요 그럴싸하게 말은 하는데 마음은 아니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뿌리라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 박혔냐 알아야 돼. 나무는 그 열매로 이게 무슨 나무야 무슨 나무야 안 돼요. 열매 보면 우리 알지.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찔레서 포도를 못 따. 가시나무 가시 나오고 찔레 나오지.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가시인데 외식을 해. 무화과를 딱 비슷하게 만들어서 달아. 포도를 비슷하게 만들어 달아. 뿌리는 아닌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선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뭐 어려운 말씀 아니야. 예수님은 뿌리가 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온대. 그럼 내가 거듭났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냐? 그럼 뭐가 나온다는 소리죠?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양, 성령이 나와요. 이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안 나온다는 것은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주니까 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시 왜 못 알아듣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느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저들은 나중에 할 말이 없는 자죠. 나 못 들었는데요. 아까는 문지기라고 그랬잖아. 문지기.
지금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듣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해. Again. Say it again.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한테 진실로 말해주는데 I am the gate for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야. 양들이 들락날락 하게 하는 문이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요. 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실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 계속 듣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계속 똑같은 걸 들어도요, 은혜가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사랑이 달라. 사람은요, 잠깐 망각, 잊어버리는 동물이야. 양처럼 자꾸만 잊어버려. 자꾸만 되새김을 해주는 거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깨닫게 만들어. 계속. 우리가 밥을 제가 70년 동안 먹었잖아. 70년 동안 밥을 먹었는데 지겹죠. 어우, 밥 지겨워. 이거 또 먹어야 돼? 이러고 먹습니까? 그러면 갈 때가 다 된 거야. 밥 먹는 것이 지겹고 밥맛이 없고 밥이 싫어지면 그러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야. 내 밥맛이 좋고 똑같은 밥을 먹어도 어제 먹은 밥이랑 또 달라. 이거는요, 진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야, 어제 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야? 와,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달라?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깊은지 이걸 우리가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깊이는요, 정말 매일매일 새로워. 그 갓난 애기들을 보면은 엄마 몸에서 나오는 젖이 똑같을 거 아니야. 어저께 젖이나 오늘 젖이나 막 걔네들 반찬이 있어? 젖만 먹잖아. 그런데도 젖만 딱 물려줘 봐요. 그냥 빨아먹잖아. 어? 그 젖꼭지 빼려고 그냥 안 빼려고 그러잖아. 왜? 맛있어. 그런데 걔네들이 쓴약 줘봐. 먹어? 도리도리 하면서 안 먹는다고 막 울고 난리 나죠. 근데 그 엄마 젖이 뭐가 맛있어? 맛도 하나도 없어. 근데 걔네들은요, 진짜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신기하게요. 그 어린 애기들이 그 젖이 무슨 맛이 있어? 비린내 나고. 근데 그걸 맛있다고 먹어. 어? 몸에 좋은 약은요, 안 먹어요. 쓰다고 안 먹어. 하나님의 말씀 맨 처음엔 써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너무 달아. 꿀송이처럼 이 단 하나님의 말씀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만 먹으면 맛이 나오거든. 말씀에 맛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먹게 되면 이 비밀을 알아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I have come, 내가 왔다. That they may have life. 나는 너희의 생명 주기를 원해. 그것만이 아니고 and have 또 줄 거야. It to the full, 아주 넘치게 줄 거야. 생명을 얻고 나서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양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순종하면 사는 길이야.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알지만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랑 똑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냐 상당히 중요해요. 지도자가 거듭나서 그 길을 안다라고 하면 그 길을 인도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길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인도가 안 되잖아. 저들은 말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들이 말씀 몰라서? 아니요, 알아요. 박사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뭐냐? 평가를 예수님이 생명이 있어야지 가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아니요,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거듭나서 해야 돼. 거듭나지 않고 하는 건 아무 주님 앞에 이유가 없어요. 너 생명 거듭났어? 이거 묻잖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있어? 너 증거 있는 삶을 살았어? 이거 묻잖아요. 아들의 생명은 예수가 나와야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리스도인은 뭘 보고 알아? 삶을 보고 안다는 거야. 아, 오늘은 예수님처럼 살 것 같아. 내일은 마귀처럼 살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뿌리는 안 바뀌어요. 뿌리는 안 바뀌어요. 열매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